칼뱅의 생애와 유산들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사 클래스 11번째죠. 종교개혁자 3인방이라고 하면 이제 마틴 루터, 그리고 츠빙글리, 칼뱅 이렇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인물입니다. 칼뱅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얘기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루터나 츠빙글리는 그가 활동했었던 그 일부 지역에 영향을 좀 미쳤다면 칼뱅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던 그래서 그 영향력 면에서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다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그 칼뱅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더 잘 알려지게 됐었던 그런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라고 불릴 때 그 전통은 다 칼뱅에 의지합니다. 칼뱅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칼뱅주의, 칼빈주의 이런 얘기들을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유산 가운데 우리가 다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내용들이 익숙한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칼뱅의 유산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어쩌면 그 신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칼뱅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칼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의 업적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칼뱅의 출생 시기를 좀 보면요. 루터, 츠빙글리보다 한 세대 뒤에 이제 태어났죠. 보시면 1483년에 루터, 84년에 츠빙글리가 태어났고 한 30년 조금 안 되게 1509년에 칼뱅이 태어났고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뱅이 이제 10대를 지나고 이제 학문을 배우고 있을 때 종교개혁의 영향 아래 있었죠. 칼뱅이 살던 시대는 어쨌든 기독교 시대니까 로마 가톨릭의 배경하에서 대부분 다 자라고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거나 종교개혁가로 변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칼뱅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조금 지난 후에 회심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언제 회심했다 이런 얘기가 딱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어간에 20살 조금 넘어서 22살, 23살 이때 회심한 것으로 보여요. 2세대 종교개혁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1세대 종교개혁자고 칼뱅이 2세대 종교개혁자. 2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세대 종교개혁자들을 다 아우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업적들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켰던 사람. 칼뱅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완성한 사람으로 보죠.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큰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 초판 집필이 26살, 27살로 보거든요.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이 출판됩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위한 변론서로서의 성격으로 이 기독교 강요가 출판이 돼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쓸 때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의 많은 공격들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어떤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 왜 우리가 가짜가 아닌지, 왜 이단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쭉 썼죠. 그러면서 신학 사상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26살에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회심을 했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재산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장로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사상입니다. 초판이 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완성판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초판도 번역되어 있고 완성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초판에 대한 그 책을 좀 추천해 드렸어요. 그 책만 읽어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 책도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두툼한 책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 장로교 교리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상이에요. 지금하고 완전히 딱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혜, 믿음, 구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뭐 예정론 이런 얘기들도 다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죠. 오늘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의 사역을 보자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칼뱅은 이미 종교개혁의 그 로마 가톨릭과의 큰 부딪힘, 마틴 루터나 츠빙글리와 같은 큰 부딪힘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의 그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칼뱅은 2세대니까, 2세대 사역자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가운데 그가 이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던 거를 이들의 이 사역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먼저는 제네바 1차 사역. 1536년에서 38년이니까 약 3년 정도 했고요. 스트라스부르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도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네바로 와서 1541년부터 64년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제네바 사역이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네바 사역이 칼뱅에게 있어서 쉽지 않았던 사역 같아요. 그렇죠? 아마 어려웠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옮겨졌다가 다시 이제 온 거죠. 1차 제네바 사역은요. 당시 제네바의 개혁 운동가였던 기욤 파렐 이 권유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기독교 강요를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유명해졌고 그가 개혁가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에 오르면서 유명해진 인물이었는데 마침 제네바에 왔다가 기욤 파렐에게 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욤 파렐이 아주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제네바의 그 도시국가잖아요. 제네바가 취리가 도시국가였던 것처럼 츠빙글리가 있었던 취리가 도시국가였던 것처럼 제네바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지역을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칼뱅이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죠. 그래서 가톨릭의 어떤 잔재들이라든가 좀 그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막 해요. 그러나 개혁가들 중에서도 좀 온건파라든가 방향이 좀 다른 개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토착 세력들이 이를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사람을 데리고 왔냐? 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갈등이 빚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당시에 베른이라고 개혁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로마 가톨릭의 손에서부터 제네바가 잘 프로테스탄트 도시로 서 있는데 도움을 많이 줬지만 조금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칼뱅과 그다음에 그 기욤 파레라고. 근데 이제 이 반대를 한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칼뱅과 파렐의 그 개혁 방향을 반대를 하고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그 제네바 의회가 눈치를 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의회에서는 토착 세력의 손을 들어줬고 칼뱅과 파렐은 그 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계속 계약된 대로 가겠다 보니까 결정이 굽히지 않아서 결국 면직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면직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역적인 사형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격증을 정지시킨 거잖아요. 면직을 시킨 거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칼뱅 입장에선 젊은 시절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뭐 그가 성공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해야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선 제네바에 와서 그곳에서 꼭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권유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들어갔다가 졸지에 거기서 반대를 얻은 데다가 면직까지 돼요. 불명예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있어서는 상실감과 실패감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로 스트라스부르스로 간 것도 마르틴 부처 당시 개혁가가 초청을 해서 가게 된 거죠. 이곳에서 사역을 잘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칼뱅의 사역을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사역도 잘했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2세대 사역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시대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기독교 강요 개정판을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정리를 해서 개정판을 냈고,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로마서를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이잖아요. 그 1세대 종교개혁자가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서에 대해서 주석을 썼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런 발전적인 어떤 성경 주석을 했고,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에서 성만찬은 마틴 루터와 츠빙글리가 이것 때문에 첨예하게 대입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한 거죠. 정리를 하는 소논문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사역을 좀 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저술가로서, 중재자로서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을 아주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한편 제네바는 어땠는가? 제네바는 칼뱅을 쫓아내고 나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분열이 있었고 중심을 못 잡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개혁가들이 이제 힘을 얻게 돼서 칼뱅을 다시 초청합니다. 다시 와서 이 도시를 개혁해달라. 이 도시를, 이 교회를 잘 운영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반대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면 또 어려운 시간이 뻔히 기다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절대 안 가겠다고 막 이러죠. 이제 이 책에서는 100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이제 다른 책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0번 죽는 게 낫지. 그냥 100번 죽는 게 낫지. 난 절대 안 간다. 이게 이제 어떤 심정이겠어요? 마음에 정말로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강요함이 있었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가기 싫지만 내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제네바로 이제 옮겨가죠. 2차 사역은 곧 제네바에서의 그 칼뱅의 마지막 때까지의 사역인데, 초반 14년 동안은 지금 여기서 20여 년 있었는데, 초반 14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들하고 맞서면서 개혁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법령을 세워서 예배와 교회를 개혁하고, 이렇게 예배가 어떻고 교회는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 개혁을 정리하고, 컨시스토리를 형성하죠. 이 컨시스토리는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같이 만든 결정하는 그런 회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노회 있죠. 노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치리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이 컨시스토리였습니다. 도덕을 정립했고, 그 다음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죠. 이게 이제 신학교 같은 건데요. 대학교인데 이 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육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종합구빈원, 기존에 있었던 건데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프랑스 기금을 다시 설립을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일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아주 잘 해내서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 문구를 보세요. 이 로고에 보시면 이제 그 심장을 마음을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이게 칼뱅의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칼뱅의 로고인데,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다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그토록 가기 싫었던 곳을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말이 이거라고 하죠. 책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보다는 심장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칼뱅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신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이게 아주 유명한 문구이자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칼뱅의 문장이 되죠. 이건 지금 미국 칼빈 대학교 미국 칼빈 대학교의 문장이기도 해요. 로고이기도 하고, 장로교 중에서는 이 문장을 쓰는 곳이 되게 많고요.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눴던 우리 사모님 한 분은 SFC에서 있었는데, SFC가 바로 이 그림을 쓰거든요. 이 문장을 쓰는데, 다 이게 바로 그 개혁교회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칼뱅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제가 글을 봤는데 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조금 식어졌거나 나의 사명이 좀 흔들릴 때 이 그림을 이렇게 한참 본대요. 자기는 한참 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사명이 불타오르고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종교개혁 사상의 완성자로서 칼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칼뱅은 1세대 루터나 츠빙글리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선 종교개혁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종합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그 처음에 시작한 1세대는 싸우기에 정신없잖아요. 바로 맞닥뜨려 있는 그 개혁을 이제 하고 뚫고 지나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단점도 있고 때로는 같은 편하고도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있던 내용들을 칼뱅이 이제 정리하면서 약점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종합하는 것들을 칼뱅이 했죠. 그래서 칼뱅은 그 제네바 안에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움도 있었지만 어떤 치열한 로마 가톨릭하고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정리하고 종합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 그 가운데서의 내적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칼뱅이 몸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을 만큼 몸이 엄청나게 약한 상태였는데 그 아픈 몸으로 그가 사는 한 50여 평생 동안 이제 이 글 쓰는 일과 이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립하는 일들에 그 헌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자의 완성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죠. 세 가지로 정리를 먼저 하면, 먼저 성만찬. 성만찬은 우리가 교회사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은 분위기가 많아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가 어때야 된다는 걸 얘기함과 동시에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상이,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츠빙글리는 육체적 임재설을 주장했고 루터는 육체적 임재설을 주장했고 츠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주장이 나름대로의 주장의 의미는 있지만 다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칼뱅은 보고, 칼뱅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완해서.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찬식을 하는, 개신교에서 성찬식을 하는, 한국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이 성만찬의 의미를 따라요. 칼뱅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그 성만찬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 강조인데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행을 추구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당시에까지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 오직 믿음. 솔라피데. 이신칭의죠. 솔라피데,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제 그 가톨릭이 선행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으로서의 일들을 강조하니까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강조를 엄청나게 했던 거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행을 조금 강조하려다가 보면 너 가톨릭이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 있어서 선행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율법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에 대해서 설파를 했고, 거룩한 삶은 성도의 표지다. 성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칼뱅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성화가 필요하다.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자는 반드시 선행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과 거룩한 삶.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칼뱅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를 강조했는데 교회와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다. 그 당시에도 개인의 구원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그 부분이 중요했으니까요. 개인의 구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와 정치의 유기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그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칼뱅이. 그 부분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네바 도시 자체가 사실 개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도시를 보고 정말 이런 도시가 있었나, 칼뱅이 이제 거기를 지도하고 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평가를 들을 만큼 아주 높은 수준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칼뱅의 사상 중에 단연 두드러진 부분은 첫 번째는 교회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뱅을 교회의 신학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교회론을 정리한 사람이다. 교회론이 왜 중요하죠?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되면 로마 가톨릭하고 너희가 틀린 게 뭐냐 이거 얘기할 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틀린 게 어떤 신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리는 어떤 누구냐라는 걸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정립을 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교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직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중직제를 얘기를 합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가지 직분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요. 여기서 교사는 신학교 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어떤 그 사역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회자 그룹인 것이고 장로와 집사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 그룹이죠. 근데 이 그룹들이 함께해서 교회를 꾸려나가요. 이 콘시스토리가 바로 그거죠. 함께 꾸려나가는 겁니다. 뭐 사제들만 교회를 운영하거나 치리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그 로마 가톨릭하고는 다르죠.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프로테스탄트교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4요소를 또 정립을 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라고 했을 때 말씀 선포, 구제, 성만찬, 기도. 이 기도 안에는 찬양이 들어가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보통 나누는데 여기서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배 사요소라고 하는데 두 번째에 뭐가 들어있냐면 구제가 있어요. 구제는 우리는 예배하고 따로 보는데 칼뱅은 구제는 예배의 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구제라고 하는 나눔이라든가 대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이것을 신앙적인 요소 안에 반드시 이렇게 딱 하나의 필수 요소로 집어넣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찬양,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찬송은 사제들이나 성가대만 했었고 라틴어로 주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은 모든 회중이 다 같이 해야 된다. 회중 찬양을 독려를 했고 회중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편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시편 찬양을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편 찬송을 마련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교회 안에서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라든가 이런 개혁교회 일부 개혁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불러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시편 찬송이 이제 빠져 있어요. 이 책에도 그게 빠져서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보고 시편 찬송가를 샀어요. 봤더니 시편으로 이루어진 찬송가 곡조를 붙인 게 쭉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우리만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찬송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시편 찬송을 권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뱅의 사상에서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육자로서 칼뱅의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이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좀 더 전문적으로 그것을 교육할 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대학교를 만듭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여기서는 신학교인데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교양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계시로서의 성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로서의 인문학 교양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당시의 일반 학문을 같이 배워서 신학과 일반 학문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특별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일반 학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접목하고 적용했다는 것이죠. 너무 건강하죠. 균형 잡힌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인문주의에 기초한 유용하고 실천적인 지식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학교가 연관된 기관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 유럽에 있었던 많은 곳곳에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신학도들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유명하니까 거기서 와서 공부를 받으면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문학과 교양을 배우니까 인문학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중시 여기는 자들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는 거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니까 칼뱅의 사상의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또 그냥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서 퍼뜨리는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루터와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고 츠빙글리와도 더 다르죠. 이 칼뱅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아마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칼뱅의 사상에서 특징은 사회활동 부분이에요. 칼뱅은 교회 신학자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사회활동가였다는 거예요. 개혁운동은 교회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과 노동, 임금 문제 등에서 아주 전향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고 특별히 부의 불균등의 문제, 그래서 불균등으로 인한 분배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사회 경제학적인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이거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그 칼뱅이 활동하던 시대가 막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막 싹 틀 때잖아요. 그럴 때면서 부의 불균등의 문제들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했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오늘 이슈 중에 하나도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대우조선의 그 파업 문제가 이 부분이잖아요. 부의 불균등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는 것을 칼뱅의 사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거하고 더불어서 종합구빈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복지기관인데 이건 기존에 있었던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을 어떻게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이런 것을 이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구빈원을 키웠어요. 키우고 그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프랑스 기금을 또 설립을 해서
이 프랑스 기금은 지금으로 하면 이제 난민 돕는 기구거든요. 난민들을 도와서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가 이런 기구들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기금 이것과 부의 불균등 분배 문제와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부의 불균등 문제는 사회 경제학적인 측면인 것이고 이 복지기관 설립하는 것은 실제 지금 있는 가난한 자들을 또 돕는 일이니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이 했던 활동들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갖고 있는 관심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이죠.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칼뱅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듣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칼뱅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그다음에 칼뱅을 거론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칼뱅의 그 사상과는 많이 동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칼뱅의 사상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실제 칼뱅에 말했던 얘기들을 오히려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회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칼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통 칼뱅주의자들은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강했어요. 미국 칼뱅주의, 미국이 그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부흥할 때 세워졌었던 1세대 그 부흥 운동가들이 대부분 칼뱅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소양도 넓고 또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어떤 창조론에 대한 얘기에 비해서 사실 칼뱅주의자들은 처음에 진화론 있죠?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우리가 알고 비비 워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진화론 사상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성경과도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르게 달라진 거죠.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문학과 교양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서를 그 바탕하에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칼뱅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 클래스의 칼뱅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문단에 제목이 이거예요. 칼뱅 넘어서기. 왜 이런 제목이 여기 있을까요?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칼뱅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칼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칼뱅주의다, 칼빈주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보면 칼뱅주의 사상으로 우리는 뭉친 학교입니다. 통신이 그런 학교다.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학년 들어가면 기독교 강요부터 읽어야 되고 칼뱅이 어떻게 얘기했다. 교리에서 결론은 칼뱅이 어떻게 얘기했다. 이걸로 끝나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칼뱅에 대한 사상을 쭉 써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점수도 안 나오고 칼뱅을 엄청 배웁니다. 그런데 진정한 개혁교회는 우리 시대에 맞게 그 근본 원리를 적용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칼뱅의 사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칼뱅도 그 시대의 아들이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한 거죠. 아주 그냥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칼뱅이 다 정리한 것도 아니고 다 다룬 것도 아니에요. 다 다룰 수 없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잘 공부하다 보면 어떤 한 인물을 영웅적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칼뱅도 그렇다라는 거죠. 칼뱅 자신이 했던 것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하지만 우리는 칼뱅이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원리로 그 시대를 해석했는가. 이거를 아주 모범적인 샘플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날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칼뱅의 그 기독교 강요에도 그렇고 칼뱅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선교 파트예요. 선교 파트가 많이 없어요. 선교, 전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게 왜 안 나오냐면 그 시대에는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슈도 아니고 거기까지 갈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는 선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장로교회가 이런 선교 쪽에 있어서 막 열심히 선교를 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앞서지 못했어요. 되게 뒤처졌습니다. 그게 이제 칼뱅의 사상을 그대로 그냥 흡수하는 걸로 답습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죠. 이게 계승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달라졌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표와 같은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칼뱅을 계승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로 현 시대를 해석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칼뱅이 그러했고 칼뱅의 후예라고 한다면 그 이 자세로 개혁교회로서 모습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오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이 칼뱅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칼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